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까울수록 힘들다, 포기하지 말라. 가까울수록 힘들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까울수록 힘든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도 가까울수록 힘들죠.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옆에 있는 남편이거나 아내일 수 있고요. 혹은 가장 가까운 내 자식들이 자주 싸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멀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멀면 싸울 이유나 싸울 원인이 생기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주 싸우고 갈등할 수 있는 원인과 이유들이 많아져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인간관계도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 힘들죠.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들다는 것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배우자, 믿는 분들끼리 결혼하시면 참 좋은데, 배우자가 믿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가장 힘듭니다. 아직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배우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식 구원도 그렇죠. 가장 가까운 내 자식,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 자식들이 다들 신실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까울수록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민족이라든지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요, 멀리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우리가 단기 선교로 한 주간, 두 주간 가서 잘 준비된 이 봉사활동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내 가까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살 때 전도하는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까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친 마음이에요. 닫혀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의 주변에서 전도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잠깐의 열정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다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는 것보다요,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용기 있는 행동 중에 하나지만,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더 힘든 사역 가운데 하나죠. 항상 이분 생각하면은, 이 어느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일반적인 신앙인 기준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신 분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받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참 교회를 잘 초청하시더라고요. 20여 년 전에도 항상 주보에 새로 오신 분들과 새 가족이 나오고 그 옆에 인도자의 이름이 나오는 주보였는데요, 그 인도자의 이름에 꼭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 교회의 주보를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거기에도 새 가족 이름이 나와 있고 그분 이름이요 3번이나 적혀 있더라고요. 세 사람 세 가정을 전도한 거죠. 인도한 거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세요. 교회에서도 별로 관심을 많이 받는 분이 아니에요. 20여 년이 돼도 꾸준히 교회로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 전도해 본 사람으로서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것을 묵묵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요, 선교사의 사역이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도하기 힘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향하여 전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 선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금식을 하면서 결단하는 사람들도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선교의 방향을 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더욱 힘들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간절하면 큰 근심이 되고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등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요, 자신의 친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래, 네 고집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정말 참말한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 성령께서 아신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안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질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께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좋은 환경이나 여건 속에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성경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좋은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좋은 환경이요,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에는요, 특권층 사람이죠. 4절과 5절을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구약 성경을 먼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앞선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오실 때도 유대인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그들이 먼저 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요,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에서요, 옛날에 선교지에 선교하는 거 참 쉽지 않았지만요, 근데 처음 복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복음 전파율이 높아져요. 교회가 처음 생긴 마을에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읽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핍박받는 지역에서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근데 주변에 교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집안에 성경책이 서너 권 있어요. 성경책 안 읽죠. 예수 믿는다고 누구도 핍박하지 않는 나라나 환경 속에서요, 오히려 믿는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해서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예수 믿기 쉬운 여건이 전도하기가 가장 더 힘들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조차도 전도하는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믿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핍박받고 어려움 받으면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편하게 예수 믿게 하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요. 내 신앙 지키는데 우리가 머물 때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세상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꼭 그 사람 구원 받아야 되나? 예수 믿는다고 꼭 구원 받는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열정이요, 식어버리고 있어요. 그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간절함, 그 열정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요. 나의 큰 근심과 큰 고통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위한 고통이요, 근심인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가장 큰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물질이나 성공이나 건강에 대한 근심이나 고통은 많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주님을 떠나 있는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과 근심을 하며 기도하는지요.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선교의 사명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살려주시고 먼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타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